오늘 말씀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얘기죠. 今日の御言葉は皆さんよくご存知のところだと思います。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는 그런 얘기입니다. 今日の御言葉はイスラエルの民が40年間の荒野の放浪生活を終えるそこの話ですね。 이제 불신앙의 세대는 다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不信仰の世代が全て消え去って新しい世代が約束の地を目の前にしていたんです。 그 첫 관문은 그 요단강을 건너는 거였죠. その一番最初の関門はヨルダン川を渡るところでしたね。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그 강을 건넜습니다. しかし神様の驚くべき働きでそのヨルダン川を越えることができました。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애물이 나타났어요. そしてその次に2番目の障害物が現れました。 그것은 여리고의 이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それが頑丈なエリコの町でした。 이 여리고 성읍은 그들의 진로를 정면으로 딱 막고 있었던 거예요. そのエリコの町がイスラエルの民の行く道を塞いでいたんです。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도저히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そのエリコの町を占領せずには前を進むことはできませんでした。 여호수아는 고민에 빠졌어요. なのでヨシュアは悩みました。 어떻게 이 적들하고 싸워야 될지 그리고 어떤 전술을 써야 될지 고민이었습니다. どうやってこの敵と戦うべきか、どういう戦術を使うべきか悩んでいたんです。 계속 고민하다가 이 해질 무렵에 들판을 거닐면서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된 거죠. その夕暮れ時ですね、ヨシュアが悩みながらその荒野をですね散策しながら深い考えに入っていたんです。 여호수아는 이 리더로서 승리의 길로 이끌어야 된다는 그런 무거운 중압감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ヨシュアはリーダーとしてこの民を勝利に導か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重い責任感で押されていたことでしょう。 여호수아 눈앞에는 이 여호수아를 깔보듯이 내려다보고 있는 여리고성이 있었어요. ヨシュアの目の前にはそのヨシュアを見下すように立っているエリコの城壁があったんですね。 그 위험 있는 여리고성을 보면서 자신의 부족함 그리고 이스라엘 병사들의 부족함을 느꼈을 겁니다. ものすごい勢いのあるエリコの城を見てですね、ヨシュアは自分自身の足りなさ、そしてイスラエルの民の不足を見ていたことでしょう。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そんな中で私たちはヨシュアにこう言えると思います。 여호수아 잘 생각해봐. ヨシュアよく考えてみろって。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ヨルダン川を越えさせてくださった神様がいるじゃないか。 그 말조차도 솔직히 어렵지 않았을까? しかしその言葉を投げかけることすら正直難しい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 요단강이라는 그 자연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으로 두려운 이 여리고성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이죠. ヨルダン川よりも現実的である、また自然に現実的な怖い敵であるエリコが目の前にいるんですよ。 여호수아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なのでヨシュアは悩むしかありませんでした。 그런데 그때 언뜻 눈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기 앞에 이상한 지금까지 본 복장을 본 적이 없는 그런 복장을 한 눈부신 사람이 서 있었어요. しかしそんな時ふと目を上げてみたら、自分の目の前に不思議な今まで見たことのないような服を着た眩しい輝く人が立ってたんですね。 여호수아는 그 사람이 전사인 줄 알았습니다. ヨシュアはその人が戦士であることが分かりました。 왜냐하면 칼을 빼들고 있었거든요. なぜならば剣を持っていたからですね。 그래서 여호수아는 즉각 방어 태세를 취했습니다. なのでヨシュアは直ちに防御態勢を取りました。 왜냐하면 적군인지 아군인지 몰랐거든요. なぜならばその彼が敵なのか味方なのか分かんないからです。 오늘 본문 5장 13절에서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では今日の本文である5章13節から15節を読んでいきましょう。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요 우리 원수의 편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사령관으로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께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여호와의 군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 칼을 빼들고 있는 전사에게 당신은 우리 편이요? 아니면 원수의 편이요?
이렇게 묻습니다. 剣を持っている戦士を見てヨシュアはあなたは私の味方ですかそれとも敵ですかと尋ねました。 그런데 그 전사는 재밌는 대답을 し 합니다. かしその戦士は興味深い答えをしたんです。 아니다. いいや、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사령관으로 왔다. 私は主の軍の将として今ここに来たのだ。 아니다. いいやって言ったんです。 나는 어느 쪽 편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私はどっちの味方でもないと。 다만 나는 여호와의 군사령관이다라는 겁니다. 私はただ主の軍の司令官だって言ったんです。 군사령관이기 때문에 엄청난 수의 많은 병사를 거느리고 있었겠죠. 軍の司令官なのでとても大きな兵士軍力を率いていた。 그리고 그 많은 병사들은 바로 여호와의 군사인 겁니다. そしてその軍はまさにヤハウェ主の軍だったんです。 그리고 이어서 말하죠. そして続けてこう言いましたね。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あなたの前で履物を脱ぎなさい。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あなたの立っているところは聖なる場所だ。 이 말에서 이 군사령관의 신성을 느낄 수가 있어요. この言葉から司令官自身の神としての性質を感じることができます。 그렇다면 이 여호수 앞에 나타나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이 압도하는 위험 있는 말을 한 사람은 과연 도대체 누구인가? ではこのヨシュアの前に現れて彼の心を圧倒するこの威勢のいい言葉をかけるこの司令官とは誰なんでしょうか。 여호와의 군사령관이다라고 하니까 천사장이라고 주장하는サラム들도 있습니다. ヨホワのごめんなさい主の司令官なので彼は天使だと主張する人がいますね。 그런데 성경에서 이 천사장 미가엘이 자신의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위험 있게 얘기하는 장면은 하나도 없어요. しかし聖書の中ではそのような天使長であるミカエルがここは聖なる場所だから履物を脱げなんて威厳のある言葉を使ったことはありません。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요한이 천사장 미가엘을 만납니다. ヨハネの黙示録22章8節を見るとヨハネは天使長であるミカエルに出会いますね。 너무나 놀라운 환상을 보고서 그 천사장 앞에서 엎드려 절하려고 그래요. とてもものすごい幻を見てその天使長ミカエルの前でヨハネはひれ伏して礼拝しようとします。 그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するとミカエルはこう言いました。 이러지 마라. そうしてはいけません。 나도 너와 같은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私もあなたと同じ主のしもべですと天使長は言ったんで 그렇기 す。 때문에 천사장은 아니에요. なのでこの人は天使長ではありません。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위험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ここが清い場所だからあなたの履物を脱ぎなさいなんていう威厳のある言葉を言えるのはまさにイエス様だけです。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이시지만 겸손하게 언제나 하나님께 섬기는 그런 분이셨어요. イエス様は神と同一のお方でしたが謙遜でその神に仕えるお方でもありました。 이 여리고성 함락 전에 일어난 사건은요,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エリコの陥落前に起こったこの出来事でこれは御子であるキリストがヨシュアの前に現れたということが認められます。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공경의 주인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インマヌである主が苦境の中にあったヨシュアの前に現れたんです。 그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 우리들 앞에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다. そしてこのインマヌである主はこのヨシュアの時のように私たちが苦境に陥った時もまたご自身を表すことを願っておられるんです。 우리는 예수님을 목자로만 생각을 하죠. 私たちはイエス様のことをただの羊飼いだと思いますよ 그런데 ね。 오늘 말씀에서는 목자의 모습이 아니라 군사령관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しかし今日の御言葉では羊飼いの姿ではなく軍の司令官としての姿で来たんです。 왜일까요? なぜでしょうか。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それはまさにヨシュアとイスラエルの民に勝利を与えるためです。 우리는 때때로 공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私たちも時に苦境に置かれることがありますね。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여러 종류의 여리고성이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어요. それぞれ人それぞれ違いますがいろんな種類のエリコの町が私たちの前を塞いでいますよ。 그 여리고성은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적인 걸 수도 있고 このエリコの城壁というのはある人にとっては世的なものかもしれません。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적인 걸 수도 ある人 있고 には信仰的なものかもしれません。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관계적인 거. ある人には人間関係かもしれません。 그리고 내적인 갈등이나 외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また内的な葛藤や外からのものかもしれません。 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앞길을 막고 있는 이 개인적이고 내적인 허탈감이나 실패들일 것이에요. また私たちの人生の中で道を塞いである個人的でまた内的な虚脱感もしくは失敗であるかもしれません。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우리 자신이 책임자로 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しかしそんな状況の中で私たちも当時のヨシュアのように自分自身が責任者であるかのように思ってしまうことがあるんです。 그 문제들 앞에서 그 책임감은 우리를 억누릅니다. その問題の前で私たちが責任の前で私たちを押しつぶしてしまうんですね。 해결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근심에 빠져 생각해보지만 막상 시작하기도 전에 낙담해버리는 거예요. 解決しようとして必死に悩んで考えてみるんですけれども、いざ行動する前にもう落胆してしまうんです。 그 문제가 너무 크거든요. あまりにその問題が大きすぎるんですね。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そんな状況の中でイエス様は私たちの前に現れることを望んでおられるんです。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なぜならば主は私たちの人生の主人だからです。 나의 인생의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私の人生の責任者だからそうなんですね。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길 바래요. 私の後について言ってください。 주님은 主は 나의 인생의 책임자입니다. 我が人生の責任者です。 주님은 主は 나의 주인이십니다. 私の主です。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길 축원해요. 皆さんそのように信じますように祝福します。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しかし私たちは主の前にこう祈ってしまいますね。 주님은 내 편이시니까 저 적군을 공격해 주세요. あなたは私の味方なんですからあそこの敵を攻撃してください。 주님은 누구 편입니까? イエス様は誰の味方だったでしょうか。 주님은 주님 편이에요. 主は主なる神の側なんです。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시지는 않으세요. もちろん主は私たちに敵対はされませんね。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주님의 편이 되어야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しかし重要なことは主が私たちの側についてくれるのではなくて、私たちが主の側につかなければならないってことなんです。 예수님은 우리에게 군대 장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박탈당했던 그 지위를 다시 얻기를 원하십니다. イエス様は私たちに司令官として来られて、私たちが奪ってしまったその指揮官をですね、指揮をもう一度戻すことを望んでおられるんです。 우리 신앙생활에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私たちの信仰生活で錯覚してはダメなことがあります。 뭐냐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더 훌륭한 지휘관이 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それは主が私たちを助けてくださり、私たちがもっと立派な指揮官になるんだという思いです。 주님은 오늘 확실하게 얘기하십니다. 主は今日確実にこう言っておられます。 아니다. 違うんだと。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そうではないって言ってるんです。 예수님은 여호와의 군대 장구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넘겨받으시기를 원하세요. イエス様はヤハウェの司令官として私たちがその全てを引き渡すことを望んでおられるん 우리를 です。 돕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私たちを助けるのではなくて私たちを指揮することを望んでおられるんです。 아니다. そうではない。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エリコの城を占領することはヨシュアの考えではなくて主ご自身のお考えであるということです。 처음 시작부터 여리고성 점령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最初からエリコの町の占領は神のご計画の中にありました。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神の御心であり神の計画だったんです。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었던 こ 겁니다. の部分を明確にする必要がありました。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계획이나 전술이 아니라 단언 부정의 아니라가 필요했던 거예요. だからヨシュアにとっては計画や戦術ではなくてこの答えですね、いいやという答えが必要だったんです。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その答えを聞いたときヨシュアはどう考えたことでしょう。 그렇지, 그건 주님의 계획이었어. そっか、これが主の計画だったんだ。 맞아, 내가 지휘관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지휘관이시지. そうだ、私が指揮官じゃなくて神ご自身が指揮官だったんだ。 그렇게 깨달을 필요가 있었던 こ 거예요. のように悟る必要があったんです。 우리가 예수님을 지휘관으로 모시기만 하면요, 주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무기, 군대들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私たちが主をイエス様を指揮官として迎えれば神が持っているすべてのものを動員してくださるんです。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そして私たちが勝利す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 우리가 이 여리고성 앞에서 자신은 부족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여호수아, エリコの目の前で私は不足なものだと感じていたヨシュアがいますね。 여리고성 앞에서 우리 이스라엘 군대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이 여호수아, そのエリコの城の目の前で私たちのイスラエルの軍隊はあまりに足りないと考えていたヨシュアです。 그 현실은 어느새 사라지고 승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その現実はある時から消え去って彼は勝利を得ることができた。 왜냐, 이제 전투는 내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なぜでしょうか。それは今や戦いは私のものではなく神のものだからです。 할렐루야. ハレルヤ。 여러분 믿으십니까? 皆さん信じるでしょうか。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승리를 얻을 거예요. 皆さん主を見上げる者は勝利を得るんです。 얼마나 통쾌합니까? どれほど素晴らしいことでしょうか。
痛快でしょうかね。 그럼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게요. でもう一つ考えてみましょう。 이 승리를 통해서 얻어지는 영광은 누구의 영광입니까? この勝利を通して得られる栄光とは誰のものでしょ 바로 주님의 う。 영광이죠. それは主の栄光です。 여호수아의 영광이 아닙니다. ヨシュアの栄光ではないんです。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이 여리고를 점령하시는 거예요. だから神は人間が思いはかることのできないような方法を用いてこのエリコを占領させます。 여리고 성을 빙빙 돌다 함성 질러서 이기잖아요. エリコの城壁の周りを回ってから大きい声を上げたんですよね。 전투를 해서 이기면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겠죠. 戦闘を通してエリコに勝ったんだったら自分の力を誇示しますね。 전략으로 이겼다면 그들의 머리를 과시했겠죠. 戦略で勝ったんだったら自分自身の頭脳を可視しますね。 그래서 이기면 자신들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それで勝てば自分自身に栄光を期してしまいます。 그런데 이것은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서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しかしここでヨシュアだけでなく全ての生徒の人生において栄光を受けられる方はただ神だということなんです。 하나님을 통해서 그 영광이 드러나고 단지 우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神を通してその栄光を表されるんですが、私たちはただその栄光に居合わせることができるだけなんです。 여러분의 인생의 여리고를 점령하는 것은 여러분의 뜻이 아니에요. 皆さんの人生のエリコを占領するのは皆さんの思いではありません。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神の御心です。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에요. 皆さんから始まったことでもないんです。 우리는 내가 여리고를 점령해야지 私が自分のエリコを占領しないと、 고민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そして悩んで計画を立てますね。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리는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しかし神は私たちのその思いを崩す別の計画を立てておられるんです。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자질이 훌륭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主のご計画というのは私たちの力やまた自分自身の優れたものによってなされるのではないんです。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믿음인 거죠. ではどんな信仰が必要なんでしょうか。それはただ私たちの司令官である主だけが成し遂げ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信仰が必要なんです。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강점이 아무런 쓸모가 없고 또 우리의 약점도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なので私たちの強みは何の役にも立たないですし、逆に私たちの弱点というのは何の妨害にもならないんです。 스가랴 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ゼカリヤ書の4章26節を読んでみましょう。 시작.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다.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내 영으로만 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私の力でもなく能力でもなくただ神によって成し遂げることができるって言ってる 오직 주님만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ただ神だけがおできになると言ってるんです。 이렇게 주님의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대답은요, 우리의 노력을 부정하는 거예요. このように神が答えられるいいやという否定形の答えは私たちの努力をも否定します。 그리고 여호와의 군사령관으로 왔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そして彼は私は主の軍の司令官として来たと言いまし 그러자 た。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するとヨシュアは地にひれ伏して彼を拝みました。 여러분 이 장면이 여리고 성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에요. この場面がこのエリコの戦いで最も大切な場面 가장 です。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そして最も決定的な場面です。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전체의 지휘관이 여호와의 군사령관 앞에 엎드린 거예요. イスラエルの指揮官であるヨシュアが主の指揮官の前でひれ伏したんです。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필요했던 건 바로 뭐냐면 여호수아가 바로 주님 앞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このエリコの城を占領するときに最も必要だったのはまずその主の司令官である神の前にヨシュアがひれ伏すことだったんです。 여호수아가 먼저 무너져야 했던 겁니다. ヨシュアがまず崩されなければいけなかったんです。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자아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勝利する人生を歩むためにはまず自分自身の自我が崩されなければいけないんです。 여호수아는 땅에 엎드려서 자기 스스로 지휘관이 되려고 했던 그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ヨシュアは自分自身がひれ伏して自分が指揮官になろうとしていたその愚かさを悔い改めま 그리고 した。 주님 앞에서 지휘관의 자리를 넘겨주는 거예요. そして主の前に自分の指揮官としての地位を明け渡したんです。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従うと決めたんですね。 땅에 엎드려 절하는 이 모습은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말을 보면요,
이 실제 행동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その地にひれ伏して礼拝するヨシュアの姿を見ると、その後に続く言葉を見ていくと、実際の行動よりもはるかに深い意味があったことが分かります。 내 주께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我が主は何をしもべに告げられるでしょうか。 새로운 지휘관의 명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新しい指揮官の命令を待っているんです。 우리가 예수님을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만나면요, 우리 역시 땅에 엎드려서 주님께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私たちがイエス様をヤホウへの司令官として出会うんだったら、私たちもまた地にひれ伏すようになります。 그리고 우리를 다스렸던 자신의 의지와 노력 그리고 영광을 회개하고 우리의 지휘관 되시는 주님께 완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そして私たちを支配していた自分の意志や努力、栄光を悔い改めて、私たちの指揮官である主に従うようになるんです。 주님께서 결정을 내리고 주님께서 명령을 내려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主が決定してくださり、そして命令をくださって、主がそれを成し遂げてくださるということを期待しなければいけません。 바로 이 순간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 순간이 우리 모든 인생의 삶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その瞬間、主の前にひれ伏したその瞬間が私たちの人生の大きな転換点となるんです。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우리의 자아가 개입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뿌리치고 주님의 발 앞에 낮아진 모습으로 단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一日に何十回も何百回も自分の自我が介入するんだったら、その度に何十回も何百回もその神の前に低くなって、ただ御言葉に従わなければいけないんです。 아니 저는 엎드렸는데 왜 기적이 보이지 않을까요? じゃあ私、主の前にひれ伏しているのにどうして奇跡を与えてくれないんでしょう 아니 か。 저는 엎드렸는데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요? 私はそうしているのにどうして問題が解決されないんでしょうか。 여러분 여리고성이 금방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皆さん、エリコの城はすぐ崩れたりはしませんでした。 단지 우리는 무너지리라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私たちはただこの城は崩れるんだ、奇跡が起こるんだというその信仰だけを持っ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んです。 이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 여호와의 군사령관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従順な態度が準備できたヨシュアに対してヤハウェの司令官はこう語りました。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それでは6章の1節から3節を読んでいきましょう。 시작.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물새 틈 없이 닫혀 있었고 드나드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 왕 그리고 여리고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모든 군인들은 그 성을 둘러싸라. 그 성을 한번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하여라.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보아라, 내가 여리고 왕 그들의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節を見ると、見よ、私はエリコとその王、勇士たちをあなたの手に渡したと書いてあります。 내가 그것들을 너희에게 넘겨줄 것이다라고 하지 않고 넘겨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あ 겁니다. なたの手に渡すだろうと言ったのではなくて、あなたの手に渡したと言ったんです。 예수님께서 우리의 군사령관이 되시면 시작도 하기 전에 우리는 승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私たちが主が私たちの司令官になってくれるんだったら、私たちは行動を始める前にすでに勝利を得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은 항상 승리를 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가라는 거예요. 大切なことは、主は常に勝利なさっているのに、私たちはそれを信じているかということです。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ヨハネの手紙第1の5章4節を読んでみましょ 시작.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う。信仰は私たちの心の態度を表しま 이 す。 마음의 자세가 승리라는 겁니다. その心の態度が勝利だということなんです。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승리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自分自身を信じるのではなくて、私たちの勝利を主を信じる信仰を通して私たちも勝利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です。 그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その信仰が大切なんです。 어떤 성도들은 시작도 하기 전에 패배하지만 어떤 성도들은 시작하기도 전에 승리하는 거예요. ある生徒は行動を始める前からもうすでに敗退していますし、またある生徒は行動を始める前からもう勝利しているんです。 승리를 주셨습니다. 勝利を与えられるからです。 이제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단순한 명령을 내리세요. そして主はヨシュアに単純な命令を下します。 단지 성주의를 6일 동안 돌다가 7째 날에는 7번 돌고
큰 고함을 외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城壁の周りを1日1回6日ですね、6日間回ってから7日目に7周してから大声を上げろと言ったんです。 외쳐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叫べ、主がその城壁をあなたに渡したのだから。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벽은 그대로 서 있는데 고함 질러야 되는 거예요. 皆さん考えてみてください。城壁は立ったままなのにそこで大声を上げなきゃいけないんですよ。 오직 믿음의 근거에서입니다. ただ信仰だけがその根拠なんです。 여러분 바랄 수 없는 현실 가운데서 그 소망을 믿어 했던 거예요. 皆さん望みのない状況の中でその望みを信じなきゃいけなかったんです。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것을 전적으로 믿어 했습니다. 神が約束されたことを神は成就なさるということを全的に信じなければいけなかったんです。 그들의 그 고함 소리, 彼らのその大声ですね、 그들의 그 찬양 소리, その賛美の声、 이미 성벽이 무너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되어야 됐던 거예요. もうすでに城壁が崩されてそれを賛美する声でなければいけなかったんです。 이 믿음의 함성을요, 주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この信仰の声を神は喜ばれるんです。 우리는 이 믿음의 함성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私たちはこの信仰の声で叫ばなきゃいけないんです。 우리 앞에 있는 거대한 문제, 私たちの前にある大きい問題、 우리를 압박하고 두렵게 하는 이 여리고성을 믿음의 함성으로 무너뜨려야 한다는 겁니다. 私たちを恐れさせてまた圧迫させる大きなエリコの城を私たちは信仰の声で崩さなければいけないんです。 마가복음 11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マルコの福音書11章の24節を共に読みましょ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바로 믿음의 함성이라는 う。 거예요. これがまさに信仰の声だってことです。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단지 믿음의 함성을 외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勝利の主を見上げて私たちはただ信仰の声を上げることでいいんです。 믿음의 함성을 외치는 청년부대에게 축원합니다. 信仰の声を上げる青年部となりますように祝福いたします。 마지막 이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으로 마무리할게요. では最後にヨシュアの6章18節を読んで終わりにします。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一緒に読んでいきましょ 너희는 진멸시켜야 할 물건에 손대서는 안 된다. 너희가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하나라도 가져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저주가 내리는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う。勝利したイスラエルの民がしなければいけないことがありました。 그것은 바로 뭐냐면 진멸해야 될 물건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それは聖絶すべきものに手を出しては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 진멸해야 す。 될 것은 진멸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聖絶するべきものは聖絶して神に捧げるものは神に捧げなければいけません。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성도들이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의 유혹에 빠집니다. まさにこの地点で多くの生徒が勝利したにもかかわらずまた誘惑の罪に陥る。 다시 실패해요. またそして失敗するんです。 여호수아 7장 1절을 보면요, 이 아간이 하나님 앞에서 진멸해야 될 것을 진멸하지 않고 취하게 됩니다. ヨシュアの7章1節を見るとアカンという人物が主の前で聖絶するべきものを聖絶しないで自分のために取って隠しました。 그러자 어떻게 되냐면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승리가 그대로 멈춰버리는 거예요. どうなったかというとその後その問題が解決されるまで勝利はイスラエルの民から遠ざかったんです。 계속해서 승리가 이어지지 않고 그 지점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続けて勝利が与えられるのではなくてその場で勝利が止まってしまったんです。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엄청난 승리를 얻게 된다면 그 속에는 위험 요소가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私たちが信仰生活で大きな勝利をするときにはそこに大きな危険もまた潜んでいるんです。 그 축복의 시간에 우리도 아간과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その祝福の時に私たちもアカンと同じ失敗をしてしまいうるんですね。 우리가 철저히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남겨두는 일이 있습니다. 私たちが徹底して捨てるべきものがあってもその捨てるべきものを自分自身のために取っておいてしまいます。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자신을 위해서 훔칠 수도 있는 거예요. 神にお返しすべき栄光を自分自身のために奪い取ってしまうことがあるんです。 혹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지난번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정말 괜찮더라. ある時はこう考えるかもしれませんね。この前の神のしてくれたことはすごかったな。 다음엔 내가 해봐야지. 次はそれを俺が成し遂げないと。 여러분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この結果は悲惨なものですね。 왜냐면 그건 주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それは主が
なされることであって私ができることではないから 오직 です 주님만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버리고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ただ神だけができるという信仰を捨てて従わない方を選んではいけないんです。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愛する青年部の皆さん、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느꼈습니까? 今日の御言葉を通して何を感じられたでしょうか。 지금까지 제가 4번에 걸쳐서 주를 바라보라는 설교를 했어요. 今週まで4回にわたって主を仰ぎ見なさいというテーマで説教しましたね。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일 수 있어요. 今日の御言葉がその中で一番大切だということができます。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매일 승리하면서 살 수 있겠는가? 私たちの人生の中で毎日どうやって勝利して生きていくことができる 우리는 か。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하고 있는가? 勝利した主を見上げつつ私たちは信仰によって神に応答しているだろうか。 승리한 삶을 통해서 오직 영광 받으실 주님에게만 그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勝利した人生を通してただ栄光を受けるべきお方である主に栄光を返しているだろうか。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皆さんはどう生きているでしょうか。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이제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今までそのように生きてこれなかったのであれば今この時間主の前に謙遜にひざまずいて悔い改めましょ 그럼 う。 주님은 다시 회복시키실 거예요. そしたら主がもう一度回復させてくださいます。 주님은 기쁨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主は 것입니다. 喜びを持って回復させてくださいます。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사령관 되시는 주님, そして私たちの永遠の司令官である主が 여러분 그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경배드리는 그런 복된 청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その主を見上げて私たちが感謝と礼拝を捧げる祝福された青年部となりますように祝福いたします。